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생각, 믿음의 선포, 또 믿음의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각자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새벽 제단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과 또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고 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산 소망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간에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인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영혼들 또한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신우들과 성도들 하나님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사돈과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함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 갱신을 위한 예식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약속을 특별히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언제 맨 먼저 언제 이 언약이 체결됐습니까? 맨 먼저는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직후에 광야의 어떤 그 여정 초입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약속 체결 사건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만 깨져버린 거예요. 이 깨져버릴 때 뭐냐면 원래 이 약속을 맺은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자동적으로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왜? 당사자 중 한쪽이 다 죽어버렸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가 와 하나님과의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 언약이 재체결되는 그것을 오늘 갱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갱신하시죠? 보험을 들었다가 기간이 끝나고 하면 새롭게 보험을 드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갱신하다 이런 개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2세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2세대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맺은 그것을 갱신이라 그러죠. 그 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 구약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국 아닙니다. 제국은 힘이 지배하는 사회.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회라면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존재이고 그리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통로 인생이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컨셉을 유지하도록 약속하는 것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죠. 자, 그 정도로 배경을 아시고요.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이게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십이죠. 리더 그룹이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핵심이 뭐냐?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명령 대신에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지켜 행하느냐 하면 자, 너희가 건너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 이게 내게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지고 약 7년 정도의 정복 정착의 전쟁과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에 큰 돌을 세워 가지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이 석회를 바른다는 뜻이 뭐냐면 식별이 잘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냥 돌보다 이 석회를 바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즉 큰 돌 위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비석, 비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왜 돌에 왜 새기는 겁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딴 데 글 쓰는 것보다 돌에 이거를 새기면 이게 오래 가잖아요. 오래 영원토록 지속하라. 영원토록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거기에 석회까지 뿌려갔으니까 식별이 잘 될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 말씀이 남아있도록 존재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독특한 또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이 에발산하고 등장하는 또 다른 산이 있죠. 그리심산입니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에요.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게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와 심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정황상은 그리심산에 세우면 이해가 되잖아요. 축복의 산이니까. 지금 복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주의 내용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 의당 그리심산에 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닙니다. 에발산에서 이 재언약 재갱신 사건을 예식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지 마음대로 그죠 바꿔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각적인 교육의 현장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자, 에발산에서 이 언약 갱신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결 장소로서 하라는 것도 독특하지만 또 뭐예요? 이 돌들은 그 당시는 이제 뭐 정 같은 거죠. 쪼지 않는 다듬지 않는 소위 말해서 있는 그대로 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쇠 연장을 된다는 것은 인공적으로 그죠? 인공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상징하고 여기서 돌로 다듬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즉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모습으로 번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드리는 것이고 화목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무섭고 떨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감사, 행복,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 올 때는요 지은 죄악 때문에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죄 용서하시는 대속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요? 세상을 향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인데 이게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 첫 번째 단락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우리가 막 계시록도 있고 막 그렇지만요.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새기되 이 구약에는 뭐예요?
돌들 위에 새겨서 영원토록 지키고 간직하라는 의미겠지만 신약 바울 시대에 와서는요 어디에 새기라는 겁니까? 여러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돌에 새기는 것보다 마음에 새는 것이 훨씬 영원하고 오래되는 그런 우리가 은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자, 9절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에발산에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 모습, 그 투박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돌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 번제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1세대 출애굽 1세대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과 또 다른 더 어떻게 보면 확대된 이 에발산 언약, 그죠? 이 에발산 이 언약을 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듣고 순종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이 다시 한번 더 에발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첫 번째 이제 언약 갱신 사건이 언약 체결 사건이고, 언약 재갱신하는 사건은 에발산인데, 이걸 다 한 다음에는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 삶의 적용이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지금도 새벽 제단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되뇌이도록,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더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근데요, 한 번 더 우리 교회 밴드나 유튜브에 미량감리 검색해가지고 다시 듣게 해보세요. 이거요,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 다시 매일 듣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뭐가 잘못 전하지 뭐 이런 내용보다는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한 내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냥 한번 했을 때보다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요, 은혜의 강도가 3배, 4배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듣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바둑할 때 복기라 그러죠. 복기가 뭐예요? 이미 승패는 갈랐어요. 근데 갈라졌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뜬 것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한 것을 다시 한번 두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또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복습이에요. 복습. 공부할 때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복습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설교를 적게 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설교 들을 만큼 몇십 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알아요. 청종이 뭐예요? 청종 한자말 청, 들을 청, 종은 따를 종. 듣기는 억수로 들었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와서 우리 성도들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또 인정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뭐 의식 안 하는 거지만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뭐 때로는 어떤 분은 뭐 시험 들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알깁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감없이
전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말에 여러분 제가 뭘 감동을 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고,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말씀대로 때로는 그것이 찔림이 되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양심의 소리와 우리 신앙의 가책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는 겁니다. 함께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날선 검, 이 검은 뭐냐면 마귀 사탄과 교회는 이 말씀이 싸우는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뭐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면서 그러는데요, 이단을 싸우는 힘은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나를 찌르는 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만뿐만 아니라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잘라버리는 수술용, 해부용 그런 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자르지 않아.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예배 생활이든 헌금이든 여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못 깨닫는 걸, 제가 5년을 선교했는데 못 깨닫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했던 대로, 내가 복음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의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재현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의 선포가 아니라, 선언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가 되어서 이것을 잘 듣고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신우들이 직장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 불의 사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